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2021년 10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으시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으시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으시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으시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으시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복 받으라. 주의 으시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으시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물질을 양식으로 삼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이에 무감각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계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았던 많은 사람들의 삶이 조금씩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절망하고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진리를 전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공동체가 참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이기고 풍성한 열매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인도의 9개 주가 개종 금지법을 채택하고 있고 최근 인도 목회자 7명이 개종 금지법 위반으로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개종 금지법을 빌미로 힌두 민족주의 단체들이 기독교인을 허위로 고발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종교 자유국가에서 자행되고 있는 이러한 악법들이 하루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의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상 숭배와 계급 사회와 악습들을 극복하고 자유와 평등과 공정과 인권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그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은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은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기린배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6.25 때 4살이었는데요. 4살짜리 꼬마가 전쟁통에 먹을 게 있어야지요. 그래서 그만 영양실조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그때 그만 시력을 잃고 시각장애인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다행인 것은 중고등학교 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서울 국립맹인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하루에 2-3시간씩 자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분이 나중에 강원대학교 법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하게 되었고요. 나중에 박사 학위까지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날이 비 오는 날이라고 해요. 예전에 이렇게 보면 시각장애인들이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잖아요. 비가 오면 이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군데군데 하수구들이 이제 넘치고 있으니까 잘못해서 하수구에 빠진 일이 너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하수구 박사 그렇게 불릴 정도로 하수구에 너무 많이 빠졌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맹인견 한 마리를 분양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충성스러운 개 한 마리도 이토록 위안이 되는데 내 옆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 일평생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평생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막연히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막상 우리의 일들이 잘 풀리지 않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또 봉사함에도 불구하고 괜히 나에게만 어려운 일 생기는 것 같고 계속 일이 꼬이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계신 건 맞나? 이런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와 비슷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기드온이에요. 여러분 기드온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드온과 300용사. 그렇죠.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구사를 무찔렀던 영웅으로 여러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기드온이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사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미디안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억압하죠. 얼마나 미디안이 잔인했냐면
파종을 하게 되면 그때 쳐들어와요. 그리고 그 파종한 것을 다 뭉개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양이나 소, 나귀 같은 짐승들 다 빼앗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이나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나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참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그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어째서 우리를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민족을 죽음의 구렁텅이 속에서 한 번만 다시 살려주십시오. 죽음 앞에서 부르짖는 이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보내주십니다. 기드온이 소명받기 전에 뭐 하고 있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파종할 때 미디안 군사들이 와서 다 뭉개버리니까 사실 추수할 곡식도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얼마 곡식을 추수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기드온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 추수한 밀을 가지고 미디안 군사들이 두려우니까 몰래 숨어 들어가요. 그래서 포도주 틀에서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드온을 보면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받았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 무슨 걱정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 상황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수없이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 약속만 믿고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음 직전에 있는데, 내 사업이 망해가는데, 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나는 아무 걱정 없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아마 기드온과 똑같은 말을 했을 거예요. 사사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 민족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구원했다는 소식을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옛날 이야기 아닙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홍해가 갈라지고 바위에서 물이 샘솟고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의 대답이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널 찾아왔잖아. 네가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해. 기드온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무려 7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한 강대국 미디안과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십시오.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무슨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위대한 인물이라고 나오는 기드온도 따지고 보니까 굉장히 인간적이죠. 우리와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다시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전쟁에서 한 사람이 10사람을 상대해야 된다면 그건 정말 힘든 전쟁이죠. 그런데 1대1 전쟁, 한 사람이 한 사람 상대할 수 있는 전쟁이라면 이건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승산이 있는 전쟁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이것도 부족해서 하나님께 징표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내가 예물을 가져올 테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지 그걸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물을 가져왔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고기와 무교병 위에 가져온 국을 부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바위에서 불이 나오더니 그 모든 예물을 다 삼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드린 그 예물을 받으셨다는 뜻이지요. 옛날에 일어났던 기적이 어디 있냐 그렇게 말했던 기드온인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봤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꿇어 엎드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기드온은 이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하나님께 또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양털을 마당에 갖다 놓을 테니 요 양털에게만 이슬을 내리시고 나머지 땅은 다 마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받아들이시죠.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양털에 정말 물이 흥건한 거예요. 양털을 짰더니 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그런데 그 주위의 땅은 다 말라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또 생각합니다. 혹시 밤에 누가 물을 이 양털 위에 뿌린 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께 또 요구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시험하죠.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 화내지 마시고 노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제 요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제가 양털을 마당에 갖다 놓을 테니까 양털만 마르고 다른 모든 땅에 다 이슬을 내리게 해주십시오. 사실 이건 더 힘든 거잖아요. 모든 땅이 다 젖었는데 양털만 마르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다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간청하고 있는 이 기도의 모습이 상상이 가십니까? 어쩌면 이 모습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알고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도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기드온도 지난 날을 돌이켜보며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분명히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 현재의 기드온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확인했으면서도 여전히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우리가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 때문에 확실치 못한 미래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확신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사사기 7장 말씀을 보면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것 같아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원하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몇 번이나 확답을 받은 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3만 2천 명의 군사를 모았습니다. 적군은 13만 5천 명이에요. 4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3만 2천 명이나 모였습니다. 하나님, 13만 5천 명 저 미디안 군사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절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6만 명, 적어도 5만 명이라도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잘 작전을 짜고 잘 준비를 해서 전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5만 명이 웬 말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한번 보십시오. 7장 2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하나님, 제가 최소한 잡아서 5만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있던 병사들까지 다 집으로 돌려보내시면 저보고 전쟁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그것도 7년 동안이나 우리 민족을 억압한 강력한 군대를 소유하고 있는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데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두렵다는 이유만으로 집으로 다 돌려보내시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제 딸랑 10,000명 남았는데 이 10,000명으로 어떻게 13만 5천 명과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마 그 자리에서 따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그러고는 병사들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하는데 물을 손으로 떠서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이 300명이었고 나머지는 무릎을 꿇고 물을 벌컥벌컥 마셨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30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그리고 도망치지 않았겠습니까? 승산이 없는 전쟁이에요. 300명 대 13만 5천 명. 이건 누가 봐도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숫자를 가지고 굳이 전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수천 번, 수만 번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몇 번씩이나 징표를 받은 기드온도 이 상황이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잠시 지나서 전쟁을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지만 실제 전쟁을 하는 기드온의 입장이 되어본다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붙들고도 여전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과 우리가 원하는 방법 사이에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가 원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큰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 내가 5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멋지게 무찔러 봐야지.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택된 도구에 불과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300명의 군사들을 가리켜서 물을 마시면서 적군을 경계할 정도로 조심성이 있는 군사적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그들이 군사적 자질을 갖춘 최정의 멤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물을 마신 사람의 숫자가 작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는데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그들이 칼 들고 나가서 싸운 게 아니라 그냥 횃불 들고 또 항아리 깨고 또 소리치고 뭐 이게
다였어요. 여러분, 횃불 들고 소리치고 항아리 깨고 하는데 최정예 군사가 필요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유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밝혀 보여주십니다.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다. 하나님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을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300명의 용사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사람들일 뿐인 거예요. 그들의 역량은 중요치 않습니다. 그들의 자질은 중요치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택하시고 일을 맡겨주실 때는 300명 용사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도구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에 감사하고 맡겨진 일들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한번 해야지,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한번 이끌어 봐야지. 이게 굉장히 무서운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과감히 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겠죠. 물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쓸만한 남자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도 그 드보라를 부르는데 여사사를 부르잖아요. 그만큼 그 당시에 쓸만한 그런 남자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기드온을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을 봐도 뭐 믿음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특출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징표나 요구하는 졸장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기드온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신 것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만 궁금한 건가요? 왜 하나님은 기드온을 가리켜서 너는 큰 용사다 그렇게 선포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잘못 보신 게 아니라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기드온의 모습을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안이 무서워서 포도주 짜는 틀에서 미리삭을 타작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큰 용사라 부르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죠.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약하고 힘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저에게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기드온이 드렸던 예물을 모두 다 삼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바알과 아세라단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당시 산당을 훼손하다가 걸리면 바로 죽음이에요. 기드온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기적을 체험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들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산당을 제거하자니 잘못하다가는 죽을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어떤 선택을 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두려워서 밤에 몰래 가서 우상을 제거하고 제단을 쌓기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명령하신 일이라 기드온이 완벽하게 범행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기드온이 초범이잖아요. 얼마나 엉성했겠습니까? 여기저기에 기드온이 했습니다. 이런 흔적들을, 증거들을 다 남기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날 바로 붙잡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기드온을 향해서 돌을 들고 기드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놀랍게 기드온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별명이 생겼습니다. 6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제가 바알 신상을 다 깨버렸잖아. 바알 신과 싸웠던 애야. 이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미디안이 쳐들어옵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했을까요? 몇 개의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서 군사를 모집합니다. 결국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전쟁에 참여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룻바알이라는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져가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32,000명이나 되는 군사가 모였던 거예요. 그래도 기드온은 겁이 났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양털 시험을 합니다. 이 시험을 다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300명만 남기고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하잖아요. 300명을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리고 그 300명을 데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쟁에 참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하셨는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하신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이 전쟁은 애초에 순종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치러진 전쟁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징표를 요구하고 하나님께 양털 시험을 했던 장면만 살짝 드러낸다면 오늘 본문은 완벽한 기드온의 순종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영웅의 모습과 달리 기드온의 부족한 모습에 대해서도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기드온의 인간적인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기드온의 엄청난 매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기드온의 뜨거운 열정인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 징표를 요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입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수님도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 설명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을 마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였죠. 누가복음에 의하면 세 번째 이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그곳은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 꼭대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뛰어내리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십자가를 통해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힘들게 십자가까지 지고 그래. 내가 쉬운 방법 가르쳐 줄게. 그냥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 하나님께서 너 살려주실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할 거야. 그러니 십자가 그렇게 힘들게 지지 말고 내 말 듣고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 이게 사탄의 시험이었던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십자가 없는 영광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여기서 시험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 그것이 시험이었던 거예요. 반면 기드온의 시험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은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믿지 못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자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여전히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신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징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불을 내셔서 그 예물을 삼키심으로 기드온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잖아요. 기드온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기드온은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하나님을 알게 된 만큼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기드온에게 바알 신당을 제거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기드온은 믿는 만큼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두렵지만 무섭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이 바알과 비교가 되지 않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내 생명을 지키시는 분임을 기드온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미디안이 쳐들어오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군사를 모았지만 당시에는 지역신 개념이 있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지역과 민족을 뛰어넘어서 다른 지역, 다른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임을 이 기드온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양털 시험을 했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생기게 되자 기드온은 어떻게 합니까?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과 전쟁을 하잖아요. 기드온의 시험은 하나님을 알고자 했던 그의 뜨거운 열정 때문에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기드온의 시험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처음 징표를 요구하면서 예물을 가져올 동안 하나님은 무작정 기다려 주십니다. 고기 잡고 무교병 굽고 또 국 끓이는 동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양털 시험 때도 하나님은 짜증 한번 내지 않고 기드온의 요구를 다 들어주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기드온의 뜨거운 열정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1년, 2년, 5년, 10년, 20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제자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우리 가슴속에 있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무슨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열정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만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가고 성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의 철저한 순종과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기드온을 본받아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부르시면서 준비해 오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믿고 돌지 않은 내 모든
은혜로우신 하나님,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우리의 일상과 신앙생활을 조금씩 회복해야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쉽게 넘어지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며 주님의 은혜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일용할 모든 것과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세상에 흘러갈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며 생명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게 하셔서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살아갈 때에 물된 동산에 심기운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고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의 앞길을 친히 인도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과 임재와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더욱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온전한 순종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